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이 말씀은 10월 18일 날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추수감사절이 들어서 잠시 중단을 하고 오늘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2주, 3주 만에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니까 앞에 말씀들을 조금 상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산 증거가 뭐냐? 운동력이 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고 있다. 말씀한 그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운동력이 어느 정도 되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심지어 우리의 혼, 정신세계도 우리의 영의 세계도 그 외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의 모든 몸의 부분들까지도 찔러 쪼개어서 병든 부분은 치료하게 되고 도려내게 되고 우리의 혼,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것들은 잘라내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더럽혀진 영을 깨끗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운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운동력이 더욱더 강하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사모해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일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않아요.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까지도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까 바로 그 말씀들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그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바로 믿음의 돌이었다. 믿는 돌이었다. 유다서 1장에는 보면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이 믿는 도리의 말씀은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완전케 하러 왔다. 플러스 하러 왔다. 더하게 하러 왔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왔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구약의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구약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끝의 법만 지키면 됐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에는 너희 속 마음까지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살인에 관한 개념을 구약시대는 직접 사람을 살해해야지만 살인에 해당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나가라고 욕을 하는 것도 미련한 놈이라고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그런 것도 전부 다 무엇에 해당된다? 살인에 해당된다. 간음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시대에는 남녀간의 어떤 부적절한 그런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완전한 율법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직접적인 그러한 행위가 없어도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도는 훨씬 더 완전케 되어졌고 강화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5장에도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를 들잖아요.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것들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그냥 땅에 내렸다가 그냥 정발돼서 올라가냐? 안 그렇다 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종한 씨앗에 물을 공급해서 그것들의 싹을 틔우고 줄기가 솟아나게 만들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종자를 주고 종자뿐만 아니고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아름다운 농산물을 그들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그 비와 눈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물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무 효염도 없이 그냥 허공에 떠도는 소리처럼 떠돌다가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버리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무엇을 걸고 얘기합니까? 나의 명예를 걸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이름은 보잘것없는 이름이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1장을 들어서 말씀을 했죠. 빛이 있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나잖아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물의 압력을 뚫고 궁창이 싹 생기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잖아요.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바다로 다 흘러내려가서 그래서 드러난 것이 바로 묻히고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구분 짓잖아요. 하늘의 하늘, 저 스페이스 우주 공간에 태양과 달과 무수한 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운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루지 못할 것들이 없죠. 여기까지가 지난번 10월 18일 날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또 대표적 사례를 하나만 더 들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추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그 뱀을 향해서 그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으니까.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너희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이제 족보로 이어져 가죠. 그러면서 약 3,300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까지 더 구체화시켜서 3,3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더욱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쫙 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 예언한 이 말씀이 700년 뒤에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선지자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출생할 것인지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아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났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온단 말이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왕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왕궁에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왕궁을 찾아갔죠. 헤롯 왕이 그것을 보고, 야, 나 외에 누가, 내 후손 외에 누가 왕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들을 유인을 하려고 하죠. 야, 가서 어디에 태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 있는 곳을 내한테 얘기해 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박사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헤롯 왕이 쏘갔다 싶어가지고 박사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유대의 왕위로 태어날 자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성경에 어디 그런 게 기록이 되게 있는 게 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바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로 된 아이들은 무조건 다 죽여버립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알게 해서 급히 아이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고, 아멘.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도 베들레헴으로 가면 혹시 들킬까 봐서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실질적인 출생지는
베들레헴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신분을 감추어 두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고요? 살아있다고요. 단순한 이런 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서상경이나 불경이나 이런 거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 그런 글자들은 죽어있는 글자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에게 이런 축복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축복이 임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드디어 25년이 24년째 되는 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년이 되기 전에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네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한 이 복을 받으려면 네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죠. 아멘.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한 데 있다.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에 내가 네게 말한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자식의 생명입니다. 왜? 그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이가 이제 100세를 넘어서 117살 뭐 이런 정도 되었겠죠. 소년이니까.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여호와여 왜 이러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자기 아내하고도 의논도 안 하고 산 둘에게 짐을 지우고 아들과 함께 결국 저 모리아 산정으로 3일 길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사정도 없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갱해하는 줄 내게 알겠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갱해하는 줄 내가 안다. 인정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이 신약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기에서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디모데는 자기 할머니 때부터 성경에 관한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왔고 이미 세례도 받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신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거기에는 다른 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아멘. 우리가 내가 무슨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을 영접하게 만들잖아요. 믿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무엇으로도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다.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는 내가 천국 가려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행하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자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 없구나. 이게 아니라 그 미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 전체가
피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가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가 생겨난다 이 말이죠. 네. 베드로전서 1장 2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1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살며시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냐고 하늘나라에 가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거듭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건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또 하나, 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났다. 예.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잘 들어봤죠?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연결시키는 뭐다? 접속사다. 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 속임과 외식, 겉으로 꾸미는 것과 그 다음에 다 남 잘되면 시기하고 비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라. 그것들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아멘. 너희로 하여금 너희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절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지 자라게 하는 요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이런 것들은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사모해라. 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바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번덕이는 착상이나 자극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강처럼 머리를 싹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예?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뭔가 탁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을 때 성강처럼 싹 스쳐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 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든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생각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닥터린이 있습니다. 교훈.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훈들이 있습니다. 원칙, 닥터린은 원칙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원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삶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멋대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안에는 원칙이 수많은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들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을 정하셨어요? 선악과를 정하셨잖아요. 네가 선악과 먹으면 죽고 선악과 생명과일을 먹으면 살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선악과라고 하는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잖아요. 그 원칙이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아담처럼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어야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이 말이죠. 이런 교훈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어요? 예배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된다. 어떻게? 아벨처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귀한 삶과 가장 귀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의로운 삶을 드리고 첫 소산물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너희들은 드려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에녹을 통해서는 어떤 걸 가르쳐 주고 있죠? 에녹을 통해서는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을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에녹은 65세까지는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65세에 누구를 낳게 되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붙여주셔요? 머두셀라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잡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부락을 지키는 자는 창잡은 자입니다. 적이 쳐들어오거나 그렇게 하면 누가? 이 창잡은 자가 적들을 물리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머두셀라가 바로 창잡은 자인데 이 창잡은 아들 머두셀라가 죽는 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래서 자그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얼마만큼? 300년 동안이나.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그와 동행하시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 이 에녹이잖아요. 아멘. 노아를 통해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 홍수 심판. 네. 노아를 통해서는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당대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노아는 결국 방주를 짓게 되고 결국 살아남게 되잖아요.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그 사건 속에서 노아는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방주를 묵묵히 짓게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을 했잖아요. 배를 만드는데 어디에다가 만들었어요? 바닷가가 아닌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 자그마치 길이가 305m나 되는 길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이죠. 배를 산에다가 만드는데 길이가 305m나 되는 배를 만든다고요. 3층 높이로 만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그 방주 만드는데 다 쏟아붓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빼 빠지게 일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이 맞도록까지. 이 미친 노인네잖아요. 미친 노인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희낙낙거리고 마시고 노래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노아 영감탱이를 얼마나 비난했겠냐 이 말입니다. 노아만 비난했겠습니까? 참 그 아들들이 훌륭해요. 자부들도 마찬가지고. 미치광이 같은 자기 아버지가 그 일을 하면 좀 말려야 되는데 이 아내, 아들, 며느리들까지 다 합세해서 그 방주 짓는 일에 전부 다 동참하잖아요. 참 진짜 이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이 가정이. 예. 아들이 막 우리 아버지 저 미쳤다고 요즘 같으면 아마 정신병원에 보냈을 거예요.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악이 관영하며 멸망시킨다. 심판이 있다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역사서들을 들어가다 보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뉘어지잖아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길이었고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길이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 왕정시대의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들, 또 왕들의 사적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사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했는지, 누가 선을 행했고 누가 악을 행했는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 속에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성경은 교훈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너희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너희가 성공하려면, 너희가 승리하려면, 너희가 선을 행하려면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런 모든 역사적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책망받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고 있는가? 그냥 건성으로 읽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은 읽기는 읽어야 되겠고 그냥 들어누워서 성경을 읽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너무 불경스러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들어누워서 읽지 마세요.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경건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무엇을 명령하고 있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아벨처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았네요. 혹시 내 삶이 가인처럼 이런 예배를 드릴 때가 없었나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늘 그 말씀과 단순히 쓰여있는 말씀에 그 말씀과 대화하시라고요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가인처럼 살았네요. 나도 그럼 가인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 가인처럼 살기 싫어요. 아벨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과 내가 계속 대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 고쳐가게 될 때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